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례생명 어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며 지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장식장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감추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장식장에 들어가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잔치장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잔치장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있는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율동해 주고 계신데요. 혹시 아직도 율동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일어나서 기쁘게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사랑 백분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마리 잠시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실 때 기쁘게 받을 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조금 더 기억하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듣는 귀와 또 전하실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가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 5주차, 3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꼬박 5주를 채우면서 한 달을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엄청 오래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사순절 기간, 특히 3월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그 평소랑은 다른 느낌의 또 기억이 더 좋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쩌면은 되게 특별한 사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솔직한 말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해지진 않았을까. 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였을 때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교회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날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인데요. 오늘의 말씀 또한 그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네. 3년 동안 같이 다니셨는데 그 3년의 기간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장면은 바로 재판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일주일의 시간 차이지만요. 그 당시 성경 본문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일주일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란 표현, 여러분들 앞으로 자라나면서 성찬을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들어갈 표현인데요. 잡히시던 날 밤. 굉장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 잡히셨고 재판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재판 받기 전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식사가 마지막이구나 라면서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식사하고 마음 아파하시다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네.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도 예수님 마음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왜 갑자기 기도하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자연스러웠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사님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느 시간대에서 교회 가신다 그러면은 말씀 안 하셔도 엄마 아빠 교회 갈게 그러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보면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간대에 맨날 기도하러 가면 제가 정말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 어쩌면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습관보다는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나 보다, 역시 우리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깨워주셨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잠이 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곤했겠죠.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먹을 것도 함께 즐겁게 먹었으니까 배도 불렀을 수도 있어요. 배부르면 잠도 오잖아요. 그래서 자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가 됐어요. 네. 그때 나타난 사람, 가룟 유다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 잡히시고 팔려가셨습니다. 은 30에. 금도 아니고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있었던 당연한 일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특별하고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님 잡히시는 그 사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즐겁게 식사하다가 좀 전까지 나랑 같이 식사하던 내가 아는 애가 나를 팔았다. 마음 아프겠죠. 더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언이라고 하죠. 재판에서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걸 잘못했습니다. 증거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56절에 보면 거짓 증언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치려고,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많이 했어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다. 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네.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해 주거나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위로를 줬을 때 정말 그 주변에 있었고 아 예수님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 모습들 생각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정말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던 이유 바로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타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메시아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옷을 막 찢고 막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넣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신인데 신성모독 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성모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때렸어요. 침 뱉으면 예수님 네, 이 모습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왜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아니죠. 예수님 누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바보 같아서? 맞아요. 예수님 바보 같아서 당하셨습니다. 바보같이 나를 사랑해서,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당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바보같이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 뱉고 때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 누가 그를 죽이려 하는가? 인간을 지은 하나님,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보같이 사랑하셔서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바보같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도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혹시 여러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고요.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 주세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기가 어려웠다면 기도하는 것도 큰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재판의 자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 또한 그 모습 닮아가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 듣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말씀 여행. 말씀 여행 영상이 벌써 꽤 올라갔어요. 우리 남은 영상들 계속해서 아침 9시에 올라가니까요. 우리 그 말씀 영상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기도 관련한 광고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정말로 많은데요. 우리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치료와 검사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의료진 분들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개학일이 4월 6일이잖아요. 더는 미뤄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요. 4월 5일을 우리가 고난주간, 4월 5일을 종려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 우리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관련하여서도 전도사님이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 자료 가지고 같이 잘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럼 내일 말씀 여행에서도 그 다음 주 예배에서도 만나요. 안녕.